조선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데 있어서 태계 선생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미약하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문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이 장수가 많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부분을 발췌를 해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표는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중국을 통해 조선에 유입된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태계학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데이다. 서학은 주로 태계의 학맥을 이은 동으로 환원하면 상제의 의미가 함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태계의 성리설이 성호학파, 특히 서학을 수용한 신서파 학자들로 하여금 조선 천주교를 자생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머리말을 지나서요. 두 번째 503쪽에 태계와 성호학과의 학문적 연속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태계와 성호의 학문적 연속성. 조선후기 금기 남인의 대표적인 학자 권철신과 정약용이 정리한 태계학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권철신은 이황에서 윤유에서 이익으로 정리를 하였고 중용 정약전과 함께 권철신의 문화에서 공부한 정약용은 이황, 윤유, 이희, 권철신 그리고 본인들로 정리하였고 영정조대의 번암 최재공 남인의 영수였죠. 성호 이익 묘지명에서 이황, 정구, 허모, 이익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번암 최재공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당시 서인의 세력과 맞서서 청리의 수장 역할을 하던 청남을 중심으로 하여 금기남인의 합통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번암이 세운 인물 중 허목은 현종대의 우암송시열 계열계의 예속 문제에 있어서 남인의 견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한강 정부는 예학에 매우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자로 태계의 직계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번암은 허목과 그의 스승인 정구를 넣어 금기 남인의 학통을 세웠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영남 태계학파는 대산 이상정을 중심으로 태계학을 계승하였는데 그의 제자 남한조, 정정로, 조술로 등이다. 이들은 권철신의 아우 권희신의 장인인 안정호가 교류 중이었으며 당시 장안을 떠들썩하게 하던 서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매우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권철신과 정약용 등이 제시한 학통의 측면에서 보면 성호의 서학에 대한 긍정성에 관해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호는 평소 태계의 학설을 옹호해왔다. 그러므로 태계와 성호의 학문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성호의 학문이 태계학에 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번암이 정리한 태계의 학통을 이은 한강의 학맥은 금기지역인 이천의 미수 허목과 연결됨을 볼 수 있는데 성호의 조부인 지평 이지아는 총산 정원홍의 문화에서 수학한 막역한 사이이다. 따라서 성호의 가학은 미수와 연결되며 태계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면 성호가 태계를 사모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태계를 추구하고 하는데요. 그 몇몇의 이제 그 부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오른쪽에 505쪽에 중간부분 인용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계에 대한 사모함에 지극함은 이르지 않는 것이 없고 극진하다. 지금 또 도산도에서 그분의 동정과 놀던 모습들을 모두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바위 하나, 물가 한 곳까지 손으로 어루만지며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며 흡사 수염과 눈썹까지도 쓸 수 있을 것만 같고 개연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다. 성호는 또한 태계의 출생년과 18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신유년에 자신이 태어났음을 예를 들면서 태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넘어가서 나는 실로 선생보다 181년 뒤인 세 번째 신유년에 태어났다. 지금 내 나이가 59세이니
천연대가 처음으로 지어진 그 다음에요. 그 이듬해는 또 병암서원이 새롭게 지어진 해다. 이에 더욱 가뭄이 새롭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태계에 대한 그 글들을 썼는데요. 네 줄을 지나서 또한 태계의 언행록과 행적에서 중요 대목을 정리하여 편찬한 이자수어의 서문에는 태계가 주위의 도통을 잇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자가 주례를 서술한 후 1500년 뒤에 주의가 선왕의 법도를 밝혀서 주례를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태계가 주자의 도통을 이었다고 주장했다. 빨리 읽겠습니다. 공자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태계가 태어나 육경에 뒤따르며 주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실로 은나라의 바탕에 나아가 주나라의 문체를 활용하였으니 바탕과 문체를 아울러 갖추고 크게 성취하였다. 이제 다행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어찌 태계의 말씀을 말하고 태계의 행실을 행하여 한 줄기 유계도를 붙들어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뒤늦게 태어나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었지만 단지 그의 글을 읽고서 기뻐할 뿐이다. 이자서 본래 제목인 도동편에서는 도동의 의미가 도가 동쪽으로 옮겼다는 의미인데 중원의 도가 무너지고 태계로 인해서 조선이 있는 동쪽으로 도가 옮겨졌다고 또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 밑에 내려와서 소제목 태계의 주리론에 대한 성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여태까지 주리론이니 태계의 어떤 그런 이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으셔서 많은 부분들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계학의 특성은 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태계는 주의를 따르고 있다. 태계 철학의 정수는 정지은의 천명도서를 수정하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주의의 초월적인 리 중심의 사회틀로부터 인간의 주체적이고 내재적인 리를 위주로 하는 철학적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사유는 기대순과 8년여 동안의 논변을 통하여 더욱 체계화되었다. 넘어가서 원문 해석본을 읽겠습니다. 리와 기는 결단코 두물체이다. 다만 사물상에서 보면 리와 기의 두물체가 혼합되어 각각 나누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두물체가 각기 한 물체로 됨은 무방하다. 만일 이치상에서 보면 비록 사물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사물에 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단지 그 리가 있을 뿐이며 실제 사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평생 리기론을 연구하고 심한 이치를 궁구하며 현무한 이치를 다하였다고 이제 태계 선생에 대해서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께서 서경덕의 리기의 이론이라고 주장함을 반대하였는데 굳이 그 오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문화인들에 대해서는 논평을 겨룰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하였는데 그것을 주의가 제자 유승문에게 보낸 답서를 인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주의가 유승문에게 보낸 글은 만일 이해되지 않거든 우선 마음을 비우고 공평히 볼 것이요 굳이 한쪽 주장을 고집하지 말라. 이렇게 하여 오래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곳이 있을 것이니 굳이 필요 없는 화다한 말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낸 이 글에 대해서 태계는 그 제자에게 마치 정수리의 일침을 간 것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사람들이 서하담을 따르는 그 문화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그렇게까지 왈가왈부하지 말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다 보면은 굳이 그런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그 일침을 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계 선생님의 그 리에 대해서 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위의 리와 기는 이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견해를 태계가 이제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계의 어떤 그 리는 좀 더 초월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원문을 509쪽 아래 부분을 보겠습니다. 옛날과 지금 사람의 학문의 차이가 나는 까닭은 다만 리자를 알기 어려운 데 원인이 있다. 이른바 리자를 알기 어렵다는 것은 대략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오 진실로 알고 묘해하여 10분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중리를 궁구하여 철저히 통찰함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 이 리란 지허 이 지시리요 지무의 지위며 동의무동하고 정의무정하며 결결정정지한 것으로 한터럭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것임을 알 것이다. 이는 능히 음행오행과 만물만사의 근본이 되면서도 음행오행과 만물만사에 제한받지 아니하니 어찌 기를 잡함으로써 기를 섞음으로써 일체로 여기거나 일불로 볼 수 있겠는가. 그 아래의 원문 번역본 보겠습니다. 리는 본래 존귀함이 상대할 바 아니다. 사물에 명하며 사물의 명을 받지 않으니 기가 감당할 바 아니다. 그리고 사물의 명령을 내릴전정 명령받지 않으니 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므로 리가 기보다 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당시 이러한 위기론에 대한 태계의 사고는 현재까지 논쟁의 여지를 남겼다. 율곡 이 철학 기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원의 리세계이다. 여기서 리는 명령을 내리는 자이며 기는 리의 명령을 받는 것으로 기로서는 상대할 수 없는 극존의 리이다. 그 아래 부분에 논자는 이 부분에서 리의 자리에 카톨릭에서 말하는 천주를 넣으면 천주교의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퇴계의 활물로서의 리사상은 결국 훗날 퇴계의 리교론에 젖어있던 남인 계열에서 자연스레 서학을 수용하고 천주교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 한 단락을 빼겠습니다. 그 밑에 좀 더 정리하자면 퇴계의 견해에서 리의 성격은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첫째, 리의 발현으로 사단과 칠정의 감정의 작용에 관한 설명 과정에서 사단과 칠정에 대해 사단을 리가 발현하고 기는 이를 따른다고 하고 칠정은 기가 발현하고 리가 그것을 타고 있다라고 본 것이다. 본래 리는 완전 순선한데 그러한 리가 발현하는 과정에서 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리는 순선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좋지 않은 기의 방해를 받게 되며 악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단의 순수함과 칠정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가치론적 입장에서 볼 때 순선과 선의 소종 내에 초점을 맞춰 사단과 칠정으로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리가 움직이다는 리동. 리와 기를 대체하여 볼 때 리가 기에 비해 무력하다고 보는 것은 곤란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퇴계는 모든 기의 작용 한편에는 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리는 기에 비해 활동성이나 형상이 없어 운동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의 모든 작용 이면에는 리가 관여하고 있어 기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리 자도에 대해서 이는 사와 물의 인식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 사이에 리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용어상의 리가 스스로 이룬다는 말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퇴계가 하고자 했던 뜻은 나의 마음이 제대로 다가간다면 리가 스스로 이룰 것인지 이루지 않을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대상에 리가 스스로 다가온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퇴계의 이상과 같은 견해로 리의 성격은 서로 떨어지지도 않고 서로 섞이지도 않는 관계로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미 의리는 천하에 공공한 것이다. 옛사람은 그대로 옛사람이고 지금 사람은 그대로 지금 사람이니 어찌 필히 같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맹자와 예은 등의 경전을 가져다가 서로 대조하여 증명하고 극진하게 근거하니 호련히 일참이 있어서 마음에서 체득하고 이래서 경험하여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돌이켜 퇴계의 글에서 찾아가니 비로소 선명하게 증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 보면 맹자와 예은의 그 경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그 각주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총체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퇴계의 사칠론에 대한 성어의 견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부분이라 반복하지 생략하고 원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번역본. 율곡에 이르면 처음부터 옳지 않고 구절마다 모두 다르다. 이것은 성호가 율곡의 사칠론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입니다. 율곡에 이르면 처음부터 옳지 않고 구절마다 모두 다르다. 단지 선 일변을 사단으로 삼으면 칠정의 조목은 악한 일변에 해당한다. 근세 유교학설은 사단에도 선하지 않음이 있다는 주자의 이론을 인용하여
율곡의 이론만이 완전한 논리라고 보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단에 선악이 있고 칠종에도 선악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선의 한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하여 말하는 것인가? 성원은 율곡이 사단을 칠종 가운데서 선일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견해는 주위에 사단에도 선하지 않음이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사단이 칠종에서 선일별이라고 주자의 사단에 선하지 않음이 있다고 한 말과 모순이 되는데, 이는 칠종에서 선한 일변이 사단이라면 나머지 칠종은 악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단에도 선함과 악함이 있게 되니 이는 성립되지 않는 견해라고 하면서 성호가 비판한 것입니다. 성호는 태계를 단순하게 따르고 흠모한 것뿐만이 아니라 태계의 항맥과도 많은 유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다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태계의 상제에 대한 견해입니다. 태계의 학문체계는 신성 개념의 성리학적 인식에 기반을 두면서 인격 완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수양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특성은 경을 통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끊임없는 각성을 통해 인격의 성숙을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태계 수양론은 원시학의 상대 사상과 기원을 달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태계가 말년에 이르기까지 사서나 근사록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높이 평가한 책은 정민정의 신경구주이다. 이 책의 두 번째 경문에서 태계의 상제관을 엿볼 수 있다. 본문은, 신경에 나오는 본문은 시경에 이르기를 상제께서 그대에게 내려와 계시니 그대는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상제께서 그대에게 내려와 계시니라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민정이 주석을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주의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시경의 뜻이 비록 주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며 하는 말이지만, 배우는 사람이 평소에 이 말을 읊조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치 상제께서 실제 그 위에 내려와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사악함을 막고 진실함을 보존함에 도움이 아마도 크지 않겠는가? 또한 의를 보고도 실행할 용기가 없거나 혹은 이해득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또한 이 말을 음미하여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계는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원문 해석 바로 윗줄입니다. 태계는 제자 조목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가 그 말씀을 매우 좋아하여 매번 암송하고 음미할 때마다 가슴에 깊이 감동하되 나약한 마음이 격동됨을 이기지 못하니 주의 선생이 아니면 이런 말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계가 이처럼 일상에 있어서 마치 상제가 임하여 지키고 있는 듯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사악함을 막고 진실함을 보존할 수 있으며 나약한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 수시로 읽고 되는 때마다 깊이 감동하며 그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셔서요. 516조 원문 해석본. 지금 이제 계속 태계의 상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심하다. 하늘과 사람의 관계는 두려워할 만하고 속이기 어렵구나. 대체로 국상이 일어나는 것은 태평한 세대에 내리고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홍분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이치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덧바짝하는 일에 신중하고 궁전문에서 마음을 바로잡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지기를 실천하고 예를 실행하며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상제를 대하듯 하고 조정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태계의 글 곳곳에는 상제에 대해 경외하는 글이 보인다. 이는 주위의 성리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유행하는 주리적 사고와 원시유가에서 경외되던 상제의 개념을 끌어옴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제 성호학파의 갈등과 천주교의 자생적 발생인데, 성호는 태계의 도학적 견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 계승 입장이었음을 표명하였고, 태계와 뜻을 함께하는 영남계 문인들과도 폭넓은 교류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태계와의 연간 차이를 180년을 두고 있는 성호는 심성론적 인식을 벗어나 사회 현실로 그 뜻을 확장하였다. 16세기 중반에 사회가 어느 정도 성리학의 도학적 정통의식과 뜻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성호의 활동기인 18세기 이후의 도학 정신은 교조주의와 편가르게 이용되는 수준에서 머물러 신진 학자들과 남위계 학자들 사이에 탈성리학의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자학을 벗어나면 사문난적, 이학, 그렇게 배척되던 학풍은 개화기인 청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던 고증학, 양명학, 서학 등 다양한 학풍을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학이 들어오게 된 경로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호의 부친이 중국에 여행사로 갈 때마다 그 이제 많은 도서를 사들여 왔는데 여기에는 뭐 꼭 서학서만 있던 것은 아니고 많은 책 중에 서학서 일부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호가 그 영향으로 인해 일찍 서학서를 접하게 됐는데 폭넓은 서양 학문을 접하면서 새로운 학설에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서양 과학에 대한 성호의 관심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아담찰이 제적한 시험력에 대해서 일식과 월식의 계산이 정확하고 맞음을 강조하고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극찬하였다. 그 외 서양의 천문, 역법, 세계지리 등 각종 기기와 문물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태계 학문의 중심이 성리학, 수양론, 이야기였다면 성호의 학문체계는 태계의 도학을 기반으로 하고 서양학을 수렴하며 서학을 접목하여 실용적인 학문, 곧 실학으로 현실사회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성호의 그 문화에는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모두 그 스승의 그 서학에 대한 것을 모두 찬성하지 않고 찬성하는 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그 파에 대해서 공서파라고 하고 그것을 환영하는 파에 대해서 신서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호의 영향은 그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냈는데 서학 수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비판적 태도로 나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앙에까지 이르는 인물로는 이벽, 권철신, 권일신, 이가환, 정약전 형제 등으로 이들을 신서파로 분류한다. 또한 초기 제자에 속하는 신우당과 안정복은 성호의 주된 관심거리였던 서양과학 지식이나 윤리사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천주시리 등의 서학을 접하고 나서 천주교의 교리 부분에 강경한 태도를 밝혔는데 이를 공서파라고 한다. 이처럼 성화파의 문인들과 후학들 간 서학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학풍과 인맥이 분열됨은 서학의 충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 말기에 중국에 들어와 선교하던 예수의 소속의 선교사이다. 그가 지은 천주시리의 내용은 서양인 신부와 중국의 유학자 둘이 묻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의 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천주교 교리서입니다. 여기를 좀 생략하고 천주시리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천주시리 외에도 한역사 22종을 저술하였는데 마테오 리치요. 그들이 선교를 위해 내세운 방법은 고대 중국의 상서나 시경 등 경전에 나오는 상제는 자기들이 두려운 천주와 같은 개념이라고 설득하였다. 따라서 천주교는 동양인들이 믿는 유교를 보완하는 보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므로 이질감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맨 마지막 윗부분 하겠습니다. 성호는 리치가 지은 천주시리의 발문을 기록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제자 신우담의 질문에 대해서 비록 그 도가 우리 유교에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도에 나아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논한다면 그 또한 성인이라 할 수 있다. 마테오 리치를 성호는 성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기남인에 속하는 성호학파, 그중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 인물들 가운데 유독 많은 인물이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 중 천주교에 입교하여 죽음을 당한 남인의 인물로는 1785년 최초의 박해로 인식되는 명예방 사건 후에 천주교 입교로 인해 온 집안 전체가 대대적 순환을 겪게 되는 다산 정약용을 근기남인을 대표하는 천주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젊어서 성호의 저수를 접하여 서학에 대해 활짝 열려있으므로 후에 천주교에 대해서도 서학의 일변으로 보아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자명서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익의 제자인 권철시 문화에서 공부한 정약정과 정약용 형제의 학통은 자연스레 태계의 학문에 닿게 마련이다. 그리고 522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태계의 리 사상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선 천주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은 엄격한 정통의식에 따른 획일적이며 교조적인 풍조는 주위의 견해와 다른 그 어떤 새로운 견해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엄격하게 배척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활력을 지닐 만한 새로운 학문이었다. 다사는 이때의 정황에 대해서 당시 장안의 사대부들은 청운의 역상가와 농정의 수리기, 측량의 추원법 등에 관한 서학서를 경쟁하듯이 책을 구입해 돌려가며 탐독하였다고 하였다. 서학을 통해 함께 들어온 서양 종교인 천주교 관련 책자들 또한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을 것이다. 종교는 대개 성직자들이 선교사를 통해 전해 듣고 신앙에 이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순서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 전래된 천주교는 성직자 없이 책자를 통해 먼저 접하고 이에 강한 몇 사람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번져나갔다. 특히 성호의 제자들 속에서 수많은 신자가 신앙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의 고백에 의하면 처음엔 서양의 수양론으로 알고 접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렇다면 사대부 가운데서 천주교 신자가 태계의 학맥인 남인계 학자들 사이에 유독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특별하게 연구하여 답안을 내린 자료는 아직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노론계의 율곡학파에서 거의 볼 수 없고 태계의 학문을 이은 남인계, 특히 근기 남인계에서 많은 천주교인이 발생했음에 대해서 나름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 짐작과 추측에서 멈췄을 뿐이다. 논자 역시 소견으로 자료를 통해 같은 짐작을 해볼 뿐이다. 태계는 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천에 대해서도 많은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이제 그 태계의 하늘과 리와 상제를 동일한 선상에 놓은 원문을 보겠습니다. 523쪽. 대개 하늘이 곧 리이다. 만일 리가 어떤 물건에도 있지 않음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음이 없음을 안다면 상제를 잠시도 떠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태계는 하늘과 리 상제를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 리를 초월적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태계가 어린 임금을 깨우치기 위해 작성하여 올린 성학식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태계의 리의 특성이 천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의 견해를 볼 수 있다. 무릇 도의 흐름은 일상생활 가운데 일지 않는 곳이 없어 어느 한 곳도 리가 없는 곳이 없으니 어느 곳에서 공부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멈추는 일이 없으므로 한순간도 리가 없을 때가 없어 어느 때인들 공부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자사 선생께서 이르기를 도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삼가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며 또 은밀한 곳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이 없어 미세한 곳보다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간다고 하였습니다. 태계의 노작이라 할 수 있는 무진욕조서와 성학식도에서는 천과 상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태계가 천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우주에 흐르는 생명과 만물의 법칙을 리라고 하였을 때 리가 대신하지 못하는 천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곧 천명, 상제의 역할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천과 상제 대신 태계는 이것을 도와 리로 표현하고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태계가 이를 리기론의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은 이유는 오히려 그 의미가 방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아마 태계는 리기론의 체계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인 천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리를 서구식의 초월적이며 신적인 존재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며 심성론의 문제 차원에서 결국 도덕성의 실현을 돕게 하기 위한 암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론하겠습니다. 서론에서 권처신의 견해는 이왕, 윤유, 이익으로 정리하였고 중형 정약전을 쫓아 권처신의 문을 쫓은 정약용은 태교로 시작되는 남인학동을 이왕, 윤유, 이익,
권처신 정략적 정략용이라고 하였다. 성호 이익은 스스로 태계 학맥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태계를 존숭하였다. 성호는 공자의 뒤를 이어 주자 선생이 있었고 그 뒤를 태계가 이었다고 하였다. 태계는 정의와 주의가 정리한 리그론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존재론과 신성론을 자신의 학문적 기초로 삼았다. 태계의 리는 할물로서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지니며 기를 주재한다. 태계에게 있어서 기의 존재는 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료이다. 리의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거경 공리를 강조하였으며 평생의 학문을 여기에 두고 후학들의 정진을 독려하였다. 이렇게 체험된 리는 심성론에서 마음 가운데 변환되며 존재론적으로는 능동성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보았다. 또한 인식론에서는 리가 나의 인식 여부에 따라 스스로 도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어찌 보면 태계는 리를 기독교의 신과 같은 존재로 보고자 함이 아니었는가라는 견해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태계가 리를 상대의 반열에 올리고 천과 같이 표현하고 있음은 인간 도덕성의 유지를 위한 방법론에서 보여준 궁극적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17세기, 19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서구 문물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전해진 뒤 적잖은 지식인, 특히 성화파의 학자 중에 서학을 받아들인 것에 주목하였다. 태계는 초월적인 격성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리의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물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쭉 내려가겠습니다. 태계의 리기론 체계밖의 경애의 대상으로 인정한 천사상과 성화의 서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성화파 내에서 신서파가 나오게 되었으며 조선 천주교가 외부인의 정견한 활동 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상입니다.